할렐루야. 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제목이 6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후에 여리고성에 이를 때까지 있었던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처럼 밋밋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는 성경, 즉 성스러운 경전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성경이라면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10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장을 살피기 이전에 지난번에 살핀 9장에서는 세계 혹은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했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의 몇몇 제자들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체험했던 하나님 나라와 또 변화산 아래에 다시 내려와서 겪게 되는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에 살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범죄함으로써 나중에 가게 될 지옥이라는 세 가지 세상이 그것이죠. 9장에서 이 세 가지 세상을 구분한 것을 염두에 두고 10장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10장은 세상 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첫째 단락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아주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율법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시험하려 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율법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므로 인간들이 율법을 악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시지요. 즉 여자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도저히 남자가 함께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악용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여자를 버려도 된다는 생각은 남성들의 성적인 욕망을 위장하고 포장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이혼 증서의 문제는 사실상 소재일 뿐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포장하여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 요절은 11절 12절로서 이 첫 단락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완악함을 버려라 혹은 회개하라 라고 소제목을 바꾸어 붙이거나 혹은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완악함에 완전히 대비되는 인간적 특성이 바로 이 둘째 단락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즉 13절부터 나오는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이들의 그 특성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정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어른들이 바라고 자신들을 데리고 와도 거부하지 않고 또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어도 어린아이들은 불쾌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반항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그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14절 15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단락의 요절은 15절이고 이 두 번째 단락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고 소제목을 바꾸어 붙이거나 혹은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단락은 재물이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 청년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단락에 나오는 부자는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부자가 달려와서 예수 앞에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히 성실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21절에 기록된 것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를 좋게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도저히 자기로서는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썩 괜찮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한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다 팔아서 나눠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 부자가 아닌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잘못된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율법의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22절에 나오는 부자처럼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또 예수와 기독교를 떠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락의 시작인 17절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과 26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단락은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더구나 27절을 고려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말씀으로 이해한 베드로는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나서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네 말이 옳다라든지 혹은 네 말이 틀렸다라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29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이야 뭐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다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또 30절 역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든지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 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집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것도 말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그런 인물을 성경책에서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29절과 30절은 실로 매우 난해하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29절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30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서 100배를 얻는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29절과 30절은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서 100배를 얻게 될 것이고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100배를 얻는다는 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어머니를 100배로 받는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머니를 100배로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어머니가 100명 정도 생긴다는 의미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 관한 말을 이처럼 이해한다면 집이나 땅도 100배를 받는다는 말이 실제로 부동산이 100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소유가 100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29절과 30절이 17절에서 시작된 재물이 많은 부자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물을 비롯한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때 100배나 더한 영적인 복을 현세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과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 단락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단락의 마지막 절, 즉 31절은 또 무슨 뜻일까요? 복잡하지만 이걸 살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 31절에서 먼저 된 자란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가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는 말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먼저 구원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은 결국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먼저 받을 자는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먼저 구원을 받을 자는 많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며 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32절 단락과 35절 단락입니다. 32절부터 나오는 이 넷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3절밖에 안 돼서 워낙 내용이 짧은 데다가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이 단락의 주제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단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앞에서 살폈던 부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 요절은 34절이며 소단락의 제목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나오는 다섯째 단락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수제자에 속하는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곧 죽을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뿐입니다.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있던 뜻입니다. 주의 좌편 우편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거룩한 요구 같지만 사실은 육신적인 자기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겪으실 죽음의 세리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실로 그 잔과 세례가 무슨 뜻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치일 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역시 열을 올리고 화를 냅니다. 결국 12제자들 모두 다 그냥 그만한 수준의 인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2절 이하에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로서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나무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어서 죽기까지 나를 버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누가 더 크냐라든지 누가 더 높으냐라든지 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떨쳐버려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님이니라. 그러니 너희 나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권세를 잡으려고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서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그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10장에서 각 단락마다 소단락마다 핵심 요절을 하나씩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요절은 15절 그러니까 둘째 단락에서 15절, 셋째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에 31절, 34절, 45절 이렇게 5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15절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쉬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으며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또 31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은 구원을 먼저 받을 것으로 생각되던 사람은 구원을 못 받거나 늦게 받고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은 일단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만을 언급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는 말씀도 34절 말씀 중에서 죽음의 의미를 해설한 것입니다. 이 5개의 절들은 처음부터 이어서 읽고 이해해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이 5개의 절들을 45절부터 거꾸로 읽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첫째, 45절을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45절에 보면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게 45절의 산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단락, 거기서 이제 그 앞단락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된 인자를 사람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인자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33절, 34절에서 하고 있죠. 또 거꾸로 내려와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과 그 의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1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사실은 순서상 맨 처음이긴 하지만요. 이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인 46절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맹인을 치료한 사건의 기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살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생각해 본다면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제자들을 비유한 것인 동시에 우리들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마지막 단락에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 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 점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 맹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구세주 예수가 바로 옆에 있어도 구원을 알지 못했고, 우리들 역시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수없이 읽어서도 마가복음 10장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저 마가복음 10장이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날 즈음에 벌어지는 사건을 시간적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 영적 맹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거지이기 때문에 동전 한 푼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예수님께 동전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꾸짖어도 그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같은 말을 외칩니다. 결국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이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항상 목소리를 들어온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저 습관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돈 하면서 그저 돈 벌기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예수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구원을 요청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외치기는커녕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건만 애처롭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 별다른 감동이 없으며 또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예수께 가기 위해서 겉옷을 내버린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이는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는다는 의미로서 21절에 앞에 그 21절 즉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나오는 부자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냥 예수를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전 재산을 가볍게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겉옷이 단지 전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옷이란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요 몸은 겉옷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옷이 육신이라고 한다면 몸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 자체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육신과 함께 육신의 욕망 자체를 다 통째로 벗어버린다는 말과 통합니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채 그것을 위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변개시키면서 이혼 증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와 권세를 추구하는 예수의 제자들과도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 밖에도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나는 벗어던진 것이 무엇 하나 있던가? 10장 첫 단락에서 말하는 섹스에 대한 욕망과 셋째 단락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다섯째 단락에서 말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 이른바 재세권의 기본적인 욕망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벗어버린 것이 있던가? 게다가 개도 안 몰아간다는 자존심 하나도 제대로 버려본 적이 없지 않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이요,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교만, 열등감, 비교의식, 부정적 사고방식 등 그 어떤 것도 벗어던진 적이 없지 않은가? 바디메오의 벗어던짐은 실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거침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인 소경임을 평상시에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내가 영적인 소경임을 깨닫고 살아왔던가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깨닫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눈을 뜬 바디메오가 한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봅시다. 52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곧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보게 된 후에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뜬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 즉시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바디메오는 그냥 집으로 가거나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또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길에서라는 말이 다소 좀 어색한 듯 하기는 합니다만 이 말은 아마도 예수가 가시는 길대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발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묘하게도 이 마가복음 10장은요, 각 단락마다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 마지막 구절을 핵심 요절로 삼고 그것들의 순서를 거꾸로 읽으면 10장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즉, 모든 6개의 단락의 모든 6개의 그 소제목이 붙은 단락 중에서 거의 대부분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쭉 읽어가면 거꾸로 읽어가면 된다는 거죠. 즉 6번째 단락에서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비유적인 권고로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이하의 내용, 전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눈을 뜬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다섯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죽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며, 또 네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이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자들의 부활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세 번째 단락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므로,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요.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율법을 변기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